주어진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사하나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네 살아갈 그 삶이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네 살아갈 그 삶이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손뼉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그냥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통치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숲교에서 영광과 은혜와 의를 더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복사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오며 위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돌아보시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숲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정 이사님 잘하셨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네, 우리 대열이 문답 110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10번입니다.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부과되었는가?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거래되는 다음의 말씀에 보여였다. 곧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이지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천사들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사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계명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명이 주는 목적은 서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이 계명에서 사실은 만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유리하고 인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가계 저주론의 그 이론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기는 해요. 그 가계 저주론이 뭐냐면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한 이유는 너의 윗대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됐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또 IQ가 낮거나 성공을 못하거나 사업이 잘 되다가 주저앉는 거나 남자나 여자나 잘못되는 거나 또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좋은 데 취직을 못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아이를 못 낳거나 이것이 네 윗대의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사실은 그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신적인 국가의 민족에 많이 나타나는 종교적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으며 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임상적으로 볼 때 어떤 집안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집안이면 그 자녀들이나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상당수의 의사나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의사가 되거나 전문 직종을 가지기를 원하고 실제로 상당수의 퍼센티지가 그런 전문 직종에 있는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임상적으로. 왜냐? 거기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또 얘들아 너네들 꿈을 적어내봐라 그랬을 때 아프리카나 난민들이 많은 곳에 내면은 아이들이 뭐 한 30-40%는 선생님 그리고 한 20-30%는 의사 자기들이 볼 때 훌륭하다라고 판단되는 직종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집안에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하고 어떤 특정한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어떤 집안에 아주 힘들고 아주 가난이 연속적으로 되고 대를 이어서 가난하고 이런 것을 보면 마치 이 3, 4대까지 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베풀고 3, 4대까지 너희들 중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게 그런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 오래 산다, 돈을 많이 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또 어려움 없이 지낸다,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견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의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남겨진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단순하게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와 관련된 가족들과 너의 자손들과 네 미래가 너의 앞날 모두가 다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몰핀을 넣고 그냥 극약 처방을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락사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논쟁 중에 있고 어떤 국가는 시행하고 어떤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철학. 그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생각에는 그게 더 나은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더 약하고 더 어리석은 것이고, 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 어리석임이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까? 예. 지금 이제 나에게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일까? 라고 판단되지만 하나님의 큰 시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있잖아요. 섭리. 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수치스럽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돈 잘 벌고 만사형통하고 또 나쁜 병에도 안 걸리고 아주 12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젊게 살다가 죽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지속 가능한 행복과 영적 안정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 대우리 문답 110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보복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복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보복이라는 것은 주로 좀 나쁜 이미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죽인 사람을 재판관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판사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쟤도 밉지만은 그렇게 판결한 판사도 미울 거예요. 자, 그러면 판사가 뭐냐? 나 대신 보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원색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나 공권력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판사가 나 대신 보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 사형운동을 내는데 왜 박수를 치고 그럼 죽여야지, 그럼 무기징역 가야지, 출소하면 안 되지, 조두수는 지금 나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왜 있을까요? 보복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정서적인 행복감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복이라는 것이 100%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범인을 잡고 그 범인이 막 울고 뭐 반성하진 않더라도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이 그 피해자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거예요. 그 보복이라는 것이. 그 질투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설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테이지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바다에도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산에도 열매도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하고 이런 행복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이 즐거운 일을 단절시키는 그런 위험도 많지만은 뭐 이런 거 쓰고 다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왜? 사는 게 재밌잖아요. 사는 게 재미없으면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막 대충 걸려가지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지. 이런 거 안 해요. 누가 이런 걸 해요? 삶의 의지는 이 삶이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이 나름대로 그래도 정말 지금은 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정말 재밌는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정말 행복한 삶이 오지 않을까?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를 심어주고 그런 무대를 제공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제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말 불경하고 대적하고 함부로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복하셔야 되잖아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고 보복하는 질투의 차원에서 더 심하면 보복까지 넘어가요.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불깃불깃 자꾸만 다른 걸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거나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가거나 그것을 더 섬긴다거나 더 좋아한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다거나 이런 건 질투하시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망가뜨린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려고 한다거나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여자를 더불어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일들을 도모하거나 그런 것 하는 것을 추천하고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0번에서는 이것을 꼭 확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속성 안에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문제 110번의 이야기입니다. 문제 111번, 질문 111번.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주시옵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명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 충분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일 만큼
하나님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며 그분을 판단할 만한 판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은혜 가운데 몇 가지일 뿐이지 하나님 전체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해석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내가 누군지 물어보냐? 나는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할 때 가장 그래도 적합한 표현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명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네가 내 이름을 물으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 의존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나지도 않았고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누가 계획하거나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며 나는 원래 있었고 나는 창세전에 있었고 나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 의미가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었던 그때 존재하는 것이 없었지만은 이것을 굳이 공간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공간으로 표현하자면 카오스의 상태, 즉 질서가 없고 체계나 규칙이나 방향성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없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 그걸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이 히브리어 카오스는 단순히 무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특정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굳이 단어를 사용하자면 혼돈, 무질서, 무, 허무, 어두움, 캄캄함, 아무것도 없음, 비체계적인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형태나 모양도 없고 이름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이전에 계셨던 유일하신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독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야훼라는 발음을 독일식 발음으로 제호바, 여호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호바 이렇게 여호와 됐지만 우리는 야훼 하나님으로 명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다. 그 야훼가 뭐냐? 나는 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함부로 친구 이름 부르듯이 형 이름 동생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있는 본문에 전부 뭐라고 했냐? 아도나이요. 아도나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큐리어스. 그래서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혹은 큐리어스라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야훼라는 말을 지금 안 써요. 거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혹시 기록할 일이 있으면은 붓을 다시 씻고, 심지어 자기 몸도 씻고 붓을 씻어가지고 새 먹에다가 찍어가지고 야훼라고 한번 쓰고 쭉 가다가 또 야훼가 나오면 또 붓을 씻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래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만큼 이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어떤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던 분이 우리 집에 오면 어때요? 잠깐만요. 그냥 갑자기 오시면 어때요? 막 정리를 하고 그냥 막 지저분한 거 막 치우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조심하고 너무너무 그분 앞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면서 그분을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경외심.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움만 있는 것이. 그러나 두려움,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랑, 그걸 경외라고, 경외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면 경외심을 가지잖아요. 이제 그분이 막 화장실에서 나오고 막 방구도 쿵쿵 끼고 이러면은 경외심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 경외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 이분은 나하고 다르다. 정말 그 경외심,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최상의 표현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세 번째 개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경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찬송으로 농담을 하거나 찬송을 개사해서 이상하게 부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옳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몸에다가 무슨 문자를 새기거나 십자가에 문신이나 타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몸에다가 막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몸에다 기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네가 네 미간에 붙이고 네 팔에 그 말씀을 두고 뭐 이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여기다가 실제로 타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의 띠를 여기다 박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띠를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띠 롤로 쫙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에 케이스를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서 거기다 말씀을 넣고 뚜껑을 딱 닫아요. 여기 미간에다가 너의, 그러니까 항상 나의 앞에, 내 눈앞에 말씀을 두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추락시키면 안 돼요. 형상.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얼마나 숭고하고 우리 얼마나 날마다 새겨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몸에다가 막 그림으로 새기고 그 여러분 아주 엽기적인 범죄나 또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문신이나 타투가 일반적인 곳이 주로 어디냐면 범신론의 배경이 많은 인도 힌두이즘, 부디즘. 그냥 항상 뭘 찍어요. 뭐 찍고 표시를 하고 점을 찍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기는 것.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하지 않지만 몸에 했던 것은 이스라엘사에서 몸에 했던 것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던 그것은 잉크를 찍어서 어떤 문양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아무런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냥 했다는 것만이에요. 그런데 카라트라는 할례가 카라트거든요. 카라트는 잘라낸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내가 그래서 잘라내는 것 그거 자체가 몸을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 자르지만 내 몸에는 영향이 없고
내 몸의 건강에는 영향이, 건강에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영향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것이 이제 카라테예요. 할래요. 그러나 그걸 뭐 쓰고 뭘 쓴다든지 뭘 파낸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물론 뭐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뭐 레이저로 찢어서 없애라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액세서리나 또 그러니까 자기 코디를 위해서 혹은 뭐 연예 활동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타투를 한다. 이건 뭐 죄악시 되진 않아요. 일시적인 타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영영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각하면 1-2주 지나면 없어진다. 뭐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타투에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할 만한 그런 것이 많지 않아요. 또 상당히 그 과격하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혐오스러운 그런 것도 많고 그런 대표적인 것은 뭐 전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또 물론 뭐 토끼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은 상당히 그 샤머니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인 동물 숭배와 관련이 있고 또 환생, 윤회설과 관련이 좀 있어요. 윤회설. 그러니까 그런 동물과 우리가 그런 구분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만 이제 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처럼 정말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치느님, 유재석의 그 예능의 왕 윤느님, 또 뭐 여신, 무슨 뭐의 여신, 이 신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훌륭한 것을 신의 개념으로 표현하다 보니 신의 개념은 상승할까요? 내려올까요? 내려오죠. 신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냥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왜냐면 다 내려와가지고 너무 일상적이고 뭘 잘하잖아. 그럼 신이야. 그림 잘 그리면 그림의 신이고 음악 잘 음악의 신이고 다 신이야. 그러면 신은 너무 많지. 나중에 어떻게 가요? 신은 없어요. 신이 너무 많다가 신 없어. 왜? 제가 나랑 똑같잖아. 심지어 나보다 못하거든. 그 부분에서는 잘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개념을 계속해서 추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었지만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개념을 보편적으로 아주 그냥 수월하게 아주 아무개나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땅바닥에 다 발라버리고 하나님의 개념도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신이 될 수 있으니 신은 특별하지도 않고 남다르지도 않고 사실상 신은 없는 것이고 신은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God 컴플렉스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수술을 해도 나는 성공한다. 나는 신이다. 실제로 그런 닥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나는 God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예술, 문화, 기술 분야에서 컴플렉스 걸리면 어떨까요? 자기가 만든 거는 절대 결함이 없기 때문에 막 진행합니다. 또 그런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막 속여서라도. 제가 볼 때는 그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도 일종의 막 거짓으로 논문 거짓으로 만들고 꾸며내고 자기 알지만은 나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능가한다. 이 조금 각 컴플렉스의 입구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도 치고 또
네이처지의 논문도 발표하고 이런 걸 보면 대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도로 대범하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까지 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자유주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추락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과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자들이 신학교에 많이 있고 그런 자들이 목회도 하고 그런 자들이 큰 교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그것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제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고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교육받은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주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구조적으로 볼 때 돈을 어디다가 많이 투자하느냐, 종교적으로 그 종교 자체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걸 열어가지고 세상과 오픈하는 것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세상과 접속되어 있고 대중들의 선호도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노출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에 돈을 지출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미신이나 굿 같은 거, 미신 그 바닷가에서 하는 거에 지자체에서 아예 돈을 줍니다. 예산이 엄청나요. 문화재처럼 엄청나요. 왜냐하면 보편화된 거예요. 그런 미신적이고 그런 주술적인 종교가, 무당의 종교가 그 지역 사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집행하는 것이 비록 미신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임에도 상당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지원할 정도로.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황아름 그 도지사 누구죠? 그분 크리스찬이거든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결제가 나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것을 알고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것을 집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옷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바로잡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길을 열어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특이한 표현인데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말을 하는 대상은 일반적인 다른 계명의 합격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죄 없어, 이거 죄 없어, 이거 not guilty, 이거 죄 없어, 이거 죄 없어. 그러고 가다가 이건 죄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이거 오케이 잘했어, 이거 잘했어, 예배를 잘 드렸어, 하나님 앞에 잘했어,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만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지, 그건 죄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문장이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도적질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상당히 노출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주님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2번이나 분기별로 하는 것이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막 준비하고 막 짜증나면서 막 서로 아이들하고 막 신랑이 걸리면서 시간 때문에 막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지금 이런 날씨에 여러분 준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있고 막 진짜 하나님 믿기 진짜 힘드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범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하나님께 불경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이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불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아빠로 부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네도 아빠로 불러라. 나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불경한 것이 아니에요. 아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또 아버님 이런 겁니다. 그죠? 아빠, 엄마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얼마나 위기에서 아빠보다 훨씬 엄마가 많이 불려요. 엄마야 이러잖아요. 엄마야. 항상 우리는 엄마, 아빠 이런 것처럼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에요. 친근감. 하나님 아빠를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편안하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은 이 불경죄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격려할 만하고 하나님이 추천할 만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노력하고 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날마다 분출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존귀한 주님을 날마다 섬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생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가 사실 좀 이현순 집사님에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학습센터를 열고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막 청소해야 되고 또 댁에서도 일하시고 여기서도 또 학습센터니까 막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하시고 저 밤에 늦게까지 정리하시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서관하고 센터에 조금씩 이렇게 하실 때 그때 더 좋았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소아 지역에 있는 아이들 좀 있으면은 여기서 언제든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언제든지 그랬으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도서관 프로젝트를 해서 또 강의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시간에 도서관에서 인문학, 역사 인문학 하는데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도서관에 들려서 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물도 마시고 좀 휴식하셨다가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아침에 우리 인사한 것처럼 서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트 좀 날려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찬양팀 여기 연습하신대요. 여기는 도서관으로 갈게요. 생각해야지. 내가 어저께 한송이 집사님하고 통화하고